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앞뒤지하고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안한 시대에 평안 누리기라는 우리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살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들 말씀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또 중년은 중년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10대는 10대 그들대로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심지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워야 될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도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또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조차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본다 한들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발전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무언가에게 쫓기고, 늘 무언가에 눌려있고, 피곤하며 스트레스와 긴장과 이런저런 걱정으로 불안하고, 괜히 바쁘고 괜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몸이 힘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 힘듭니다. 마음과 몸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몇 차례가 계속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은 신앙도 병이 들곤 합니다. 현 시각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해 동안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처방되는 신경안정제, 또 우울증에 처방되는 항우울제, 두통약, 수면제, 정신과 상담과 치료, 이것은 그 어느 인류 역사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이런 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의 근거에서 바로 내 안에 평안, 평화, 마음의 평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은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누가 쓴 글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또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펠레터를 매일같이 받곤 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미래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불행하고 이렇게도 외롭습니다. 대략 이 여성이 어떤 부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짐작이 좀 되시겠죠? 바로 이 글은
세계적인 인기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속되는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1962년 36살에 자살로 추정이 되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죽기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인터뷰의 그 한마디는 평안함이 없는 불안함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서 다 끝나서 문이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아무도 없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문제들도 있습니다. 막연해 보이는 노후 대책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될 빚도 있으신 분도 있고, 대출금,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취업과 인간관계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청구에 관련된 그 비용들, 그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과 컴플렉스와 이런 상황과 환경들. 그래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늘 피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어 있고 매일같이 바쁩니다. 그렇게 하루가 한 달이 지나고 올해는 또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오래가는 바람에 허무하게 한 해가 이렇게 그냥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또 우리의 요즘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믿음의 조상 모세를 통하여서 불안한 시대, 불안의 시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교훈받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한글날을 맞아서 6년 만에 다시 개장한 세종대왕릉을 거닐어 보았습니다. 특히 왕의 능이기에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곳은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 수백 년 동안 굳건히 땅에 뿌리를 쫙 길게 내리받고 하늘을 향해서는 굳건히 서 있는 장대한 소나무들을 정말 끝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았던 이 모세의 인생이 꼭 저러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숱한 위기와 어려움 그 속에서도 늘 마음의 평화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소나무와 같았고, 결코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늘 잔잔하고 늘 넓은 호수와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만한 믿음의 선진들의 업적을 간략히 열거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여정을 짧게 간략간략하게 거의 한 절씩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가장 길게 기록된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열거한 스트레스, 긴장, 불안, 초조, 어려움, 늘 이 갈등 속에서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향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인생을 살았더라. 어떻게 이랬을 수가 있을까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차분한 자신감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이 다 망쳐지는 것 같아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상대의 핍박과 누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마음,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마음,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온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저도 이것은 책을 찾다가 찾아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딱 두 명이 등장합니다.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모세,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긴장과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초조함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애굽 바로의 왕 바로의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이 아기 모세를 숨겼죠. 그리고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키울 수 없게 되자 광주리에 띄워서 강가에 내보냈습니다. 그것을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히브리인에서 이제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아니 이전부터 이미 우리 모세의 인생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의,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한 치 앞도 모르는 40년의 광야 사막을 지도자가 되어서 수백만 명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수명이 태어나고 또 수명이 죽어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끝이 안 보이는 이 날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우리야 40년이라는 숫자를 알지만 그 당시 누가 알았겠습니까? 40년이 될 것을. 이 모르는 끝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매일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 또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저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인생입니다. 파란만장하고 대서사시와 같은 이 모세의 인생.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모세는 그런 치열한 인생 가운데 온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엇보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모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당시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됐죠. 모든 사람이 당연히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는 애굽 왕자로 그냥 계속 살아갈 것인가? 황태자 자리를 놓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알고 이 마음에 요동이 지금 오고 있으니 히브리 노예로 내가 광야로 들어가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 살아간다 한들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리고 죽을 때까지 물질을 누리고 죽을 때까지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고를 누려볼 수 있는 인생을 모세는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노예들처럼 노예의 인생을 내가 지금부터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애굽 왕자로 그냥 호요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모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지금처럼 세계 최강국 애굽의 이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양심대로 광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질문이겠습니까? 그리고 선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순간 모세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 왕자의 아들을 왕자로의 칭함받기를 스스로 거절하였다. 그리고 맨 앞에는 믿음으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 되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내리셔 오셔서 이 땅에 몫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당시 가장 최강대국이고 찬란했던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히브리인이 되어서 노예로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8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그는 지금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아무도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히브리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이 정도 화롭게 살 것인가? 모세의 이 질문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유혹 많고 불안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셀 수 없는 순간순간의 유혹들과 또 선택의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적용시켜 보아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인가? 모세가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되뇌었던 이 질문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 왕자로서 그냥 지금처럼 그 길을 선택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뭐 대부분이 모르고 살겠습니다만 기껏해야 모세를 이집트에 있는 어느 한 박물관에 있는 그저 미라 정도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미라 시신도 못 찾고 그냥 묻혀지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모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수없이 하루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였던 모세를 떠올리셔서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옳은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 편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선택했습니다. 25, 2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모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죄악으로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편하지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고,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세상 보화보다, 이 쾌락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편을 선택하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말이 이렇게 읽기 편한 글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젊은 모세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애굽에 어마어마하게 쏠려 있었습니다. 일생을 다 바쳐도 그의 몇 분의 1도 갖지 못할 능력과 쾌락과 재물과 인기와 권력, 모세는 젊은 나이에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것을 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는 그런 모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도박에 빠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한 투자에 빠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세속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모든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편을 선택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양말 하나 고르는 것까지도 우리는 선택이지요.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세 선택처럼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26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마음에 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공의롭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라고 하여도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구원하고 무조건 어떤 죄인까지도 다 구원하신다면, 어떤 잘못을 믿음도 없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신다면 그거는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하며 또 절제하며 희생하며 이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급이 여러분 있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가 누리는 복의 영화가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1,000원이 그렇게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갈 때마다 부모님께 엄마 1,000원만 하고 1,000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꽤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1,000원이 그렇게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혹 우리 수중에 지금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원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1,000원 때문에 이제는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속에 1,000만 원이 있고 내 속에 1억이 있고 10억이 있으면 1,000원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꼭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자야 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의 왕자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인기와 물질과 유명세와 왕자라는 직책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헛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니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당하는 편을 택하였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이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런 상 주심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에게만 상 주심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모든 이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구원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찾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모세가 받고 바울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받던 똑같은 상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올림픽 시상식도 금메달 받을 때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국에서 주시는 이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박수 쳐주면서 환호성 치르면서 씌워줄 그 상 주심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감히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아름답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과 요셉과 야곱다, 삼손과 기드온과 요나와 베드로와 요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이들, 그것들 때문에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본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투우가 있습니다. 큰 소들이 이 빨간 망토를 향해 확 달려듭니다. 그리고 피하면서 이 투우사는 칼을 이렇게 탁탁 이제 등에 꽂고 마지막에는 그 시체를 끌고 가는 투우라는 그 스페인에 있는 경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것을 보다가 오는 말씀과 참 맞는 말씀이 참 맞는 장면이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의 그 투우가 보통 500에서 큰 것들은 800kg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난폭하고 강인하다 한들 무기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인간을 이 소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소가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아무리 앞에서 춤을 추고 탱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이 천을 화려하게 휘감고 여기저기 흔들고 유혹하는 이 투사를 향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소가 그 천을 향해 달려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관중들은 투사에게 야유를 하다가 소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는 한 번도 못 봤죠. 투사가 번갈아 가며 붉은 깃발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소는 끊임없이 그 깃발을 향해 뛰어듭니다. 과연 이 붉은 천 뒤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붉은 천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뭐 하나 있는가 하면은 이 천을 뒤에 가면은 창과 또 칼이 계속 자기의 등을 향해 날아올 뿐입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고 그 산만한 덩치의 소는 끌려가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그 소의 시신을 어떻게 하는가? 그저 기계가 와서 쓰레기차와 지게차가 와서 그냥 툭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불과 방금 전까지 기세 등등하고 그렇게 산을 집어먹을 것 같았던 강했던 소, 그 투의 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붉은 천을 향해 하염없이 끊임없이 뛰어드는 그 무언가를 위해, 저 뒤에 무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 붉은 천 뒤에 무언가 있겠지, 저 넘어가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얻게 되겠지. 그러나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니 세상 것들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나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이 어리석은 투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이렇게 힘들게 힘차게 우린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평화로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오늘 우리의 시선도, 영적인 시선도 하늘을 향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오늘 모세처럼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시선을 하늘 향해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해서 이 땅에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이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